면무 출입 견환나는데 무의진 지척간이로구나 일신 경사여번디 고명천고 중여산이로구나 오늘 정묘년 2월 첫째 일요 법회를 맞이해서 사부대중이 이렇게 운집한 가운데 조실스님의 최상승 활구참선 법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녹음 법문은 음질이 명확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들으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무엇고, 이 내가 나를 찾는 이 무엇고, 이 참선을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분명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무엇고 보통 참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망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내는데 떡 앉아서 화두를 들려고 하면 유별나게도 이 생각 저 생각이 퍼일어나는 것을 아주 느끼게 됩니다. 그 끝없이 퍼일어나는 그 망상, 번뇌, 그 일어난 것을 조금도 괴이치 말고 일어나는 것을 탓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버리고 거기에 신경도 쓰지 말고 그 일어나는 망상을 따라가지를 말아라. 망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걱정하지도 말고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냥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어 버리고 나는 화두만을 자꾸 챙기라. 이 뭐고 불이 없는 뒤로 붙어서 일어난기 때문에 그냥 내가 따라가기만 안 하고 화두만 들어버리면 그 망상은 제절로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일어나는 망상을 없애려고 한다든지 일어난다고 짜증을 낸다든지 그 일어나는 뒤를
내가 참견을 하면 그 망상은 점점 더 가지가 뻗고 입이 피어서 또 커지는데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냥 놔두어 버리고 나는 그 화두를 들고 이 뭐고 이 하는 이놈이 뭐고 이렇게만 한결같이 간절히 거각을 해 나가면 그것이 일어나는 망상을 처치하는 가장 지혜스러운 방법인 것입니다. 망상 처치하는 방법만 안다면 망상 일어나는 것을 겁낼 필요도 없고 짜증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망상이라 한 것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내나 진여불성에서부터서 일어난 것이거든. 우리는 진여불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그 불성을 볼 수도 없지만 그 진여불성으로부터 일어나는 망상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진여불성이 없다면 망상도 일어날 필요가 없겠지만 진여불성이 있는데 과거로부터 한량없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지어놓은 업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망상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어. 그 일어나는 물결을, 그 일어나는 망상을 계기로 해서 화두를 들어버리면 그 일어나는 망상이 발판이 되어서 나의 자성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승법입니다. 최상승법은 일어나는 망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놈을 발판으로 해서 나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짜증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조실 스님께서 세간에 살면서 행주 좌와 어묵동정 인간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과 흥망성쇠 속에서 바로 그 생활 속에서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요중선이고 적극적 이문선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상근인이 할 수 있는 참선이다. 그 적극적 요중선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참선이다.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전부가 상근인이냐 하면은 상근인도 덜어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중근 하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근 하근이라도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화두를 들고 일체 희로애락과 흥망성쇠의 일을 당했을 때 그리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화두를 들고 또 들고 이렇게 해 나가서 그런 세간의 흥망성쇠에 내가 끌려 들어가지만 않으면 그것이 바로 상근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상근이 따로 있고 하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근인다우게 모든 일에 임해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그놈을 디디고 극복을 하고 자기로 돌아오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상근의 가풍인 것입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가지고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이 공부를 위해서 고향과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서 오직 이 하나만을 위해서 몸과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생각을 발심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근이냐 하면 상근도 그러한 철저한 신심이 있다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근도 그렇게 출가해가지고 한 일대사 하나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다면 하근도 자기를 깨달아서 불조의 해명을 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근도 닦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근, 중근, 하근도 공부해서 도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도 자체에 가서는 조금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근기 따라서 취향하는 방법에 가서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고 보면은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해마다 새해가 돌아오면 무엇인가 그 1년 동안 항상 마음에 명심하고 그것을 하나의 좌우명으로 삼아서 자기의 그 채찍을 삼고 자기를 다스려 나가는 말씀을 한마디씩을 했었습니다. 저 지난 해에는 남을 스스로 성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남을 썩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했고, 그런데 이 금년에는 속지 말아라, 경계에 속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서 도를 닦으려고 그러고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깜빡한 사이에 경계에 속고 마는 것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외경도 있고 내경도 있는데, 밖에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 그것에 내가 속는 것입니다. 그 속아가지고 진심을 내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썽을 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밖에 있는 모든 경계는 그 원인이 까닭없이 밖에서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관찰을 해보면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기와 관계되는 사건이, 인연이 전부 자기로부터서, 자기라고 하는 뿌리로부터서 뻗어나간 것입니다.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지, 나타나기는 밖에 나타났지만은 그 원인의 뿌리는 자기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항상 속는 것입니다. 우리 도를 닦는 사람이 중심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화두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화두를 놓쳐버리면 보는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듣는 것이 제대로 들리지를 않고,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생각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두 하나를 바로 거각을 하고 바로 이
관조를 할 줄 안다면 언제나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밖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고 어떠한 일이 자기에게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그 경계에 속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 닦는 사람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바깥 경계에 속지 않는 것은 그래도 쉬운데 정말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최상승법을 믿고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제절로 화두가 동로하게 되고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체질로 망상이 없어져서 순일무잡하고 화두가 동로하는 그런 경계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밖에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시끄러운 줄을 모르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마저도 전혀 느끼지를 않는 고요하고 편안하고 맑고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신기로운 그러한 경지를 맛보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에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경계로구나. 이러한 상태로 영원히 있었으면 이럴 때 누가 나를 깨닫게 해주지 아니할까. 어서 여기서 툭 터졌으면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이 경계에 속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두가 동로하고 번뇌와 망상이 다 끊어져서 순일무잡한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좋다고 하는 생각을 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물론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고 혼침이 일어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뭐다 그래도 짜증을 내서는 아니 된 것처럼 경계가 고요하고 깨끗하고 맑고 순일무잡한 경지가 온다 하더라도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빨리 깨닫기를 바라거나 좋다고 하는 생각을 낸 것, 이것도 또한 경계에 속는 것입니다. 세속에서는 희로애락, 기뻐하지 아니하면 썩내고 썩내지 아니하면 슬퍼하고 슬퍼하지 아니하면 즐거워하고 희로애락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또 흥망성쇠, 지금 한참 모든 일이 잘 되어 가지 아니하면 또 모든 일이 또 여의치 못하고 흥망성쇠, 이게 잠시도 그대로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성주괴공, 생주이멸,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 나도 계속해서 마음이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워했다가 때로는 원망했다가 때로는 저주하고 때로는 불평 불만을 하고 때로는 근심 걱정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일평생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한을 남긴 채 숨을 거두게 되는데 다행히 이 불법을 만나서 이 최상승법, 이 참선법을 아는 사람은 무엇 일이 내 뜻대로 돼야도
우쭐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화두를 들고 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당해도 근심을 하고 썩내기 대신 바로 화두를 들고 바로 흥망성쇠와 희로애락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요 선지식의 법문이요 그것이 바로 참나로 돌아오는 수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승법을 믿는 도학자는 산중에서 도를 닦건 세간에서 도를 닦건 슬픈 일을 당하면 바로 그 슬픈 일 자체가 나로 돌아오는 발판이요.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기분 나쁜 그 일로 해서 오랫동안 그러한 경계에 묶여있지를 않고 퍼뜩 화두를 들고 참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손님이 오셔서 변비증이 심하고 또 이 360골절이 마디마디 아프고 또 기억력이 다 없어지고 그런다는 말씀을 호소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몸의 육체는 나아서 늙어서 병들어 가는 그 생로병사 이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100년 미만의 이 몸뚱이를 버리고서 다시 새 몸을 받기 위해서 떠나는데 그 동안에라도 우리는 몸이 건강하기를 다 바랍니다.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거두어도 그래서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100년을 못 넘기고 다 가게 되는데 그래도 사는 동안에는 건강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하면 첫째는 대소변을 잘 배설을 해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한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배설을 잘하는 것은 먹는 것보단 몇십 배가 더 중요합니다. 먹기만 잘 먹고 배설을 못하면 그 건강이 유지가 되지 않고 그건 참 집에 안에서도 이 하수구가 막혀서 고장이 난다든지 또 이 화장실에 변기가 막혀서 안 나간다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뭐 밥 한 건이 두 건이 굶어서는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구가 막혀서 그 주방에 구정물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변기가 막혀서 안 나간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대소변리가 잘 배설이 되지 아니하면 건강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거 이제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것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설명을 하지 아니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변을 누울 때 매일매일 배설을 하지 아니하고 이틀, 3일 이렇게 못 누게 되면 그 처음에 영양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안 나가면은 수분을 섭취하고 그래도 안 나가면 그 대소변 속에 있는 그 독소까지 계속해서 흡입을 해가지고 그 흡입된 그 독소는 혈관으로 몸으로 해서 전부 몸을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은 결국은 몸이 무겁고 골치가 아프고 몸 삭신이 아프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삭신만 아픈 게 아니라 오장육부의 독소가 다 돌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전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활발하게 유지해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음식물 그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신진대사만 필요하냐 하면 우리 정신적인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기쁜 생각이 되었건 썩내는 생각이 되었건 슬픈 생각이 되었건 무슨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러한 생각에 오래 묶여 있으면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없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성을 내고 있으면 그 심장도 나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계속 아침부터서 썩내는 일만 당하고 속에서 그 썩내는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얼굴빛이 대번에 아무리 원래 이쁘게 생긴 얼굴도 매일매일 썩내갖고 있다면 그 얼굴은 주름살이 생기고 눈과 눈 사이에 내천자가 생기고 눈에는 독사와 같은 도끼와 살기가 풍기게 될 것입니다. 슬픈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슬픔에 잠겨 있다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될 것이고 몸의 건강도 나빠질 것이고 정신적 것도 이 의기가 소침이 되고 백병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기쁜 것, 세속에도 기쁨은 참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기쁨도 적당히 기뻐야지 기쁜 것이 지나치면은 그것도 사람이 기절을 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영양이 있는 거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것도 과잉 섭취를 하면 당뇨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도 역시 슬픔이나 썩내는 것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이 파랑불이나 노랑불이나 빨강불이나 다 전기불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 그런 것은 그 지나치게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 것은 우리 그 정신 위생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내는 밤낮 썩내고 있다든지 밤낮 슬퍼하고 있다든지 감정에 오랫동안 언짢은 특히 그 원망하는 마음이 속에 항상 마음속에 있다든지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항상 가슴 속에 있어가지고 없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남을 저주하게 됩니다. 남을 저주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물론 상대방에게도 안 좋지만은 상대방을 망하기를 바라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하면 자기 먼저 안 좋은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잠깐 일어났다 하더라도 바로 그 생각을 돌려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선 자기가 그 독에 중독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대변, 소변이 오랫동안 체내에 머물러서 배설이 아니 되면 병이 난 것 몇 백배 해로운 것이 썩내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슬픈 마음, 저주하는 마음, 불평, 불만하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이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선 자기 정신 상태도 안 좋지만은 자기 건강을
해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운명을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야만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경계를 보고 속지를 말고서 바로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해서 1초 동안에 그것을 흩어버려야 돼요. 음식은 어느 시간만큼 위장에서 12지장으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그리 내려가면서 적당한 시간 동안 체내에 머물러 있어야 영양을 섭취하죠. 먹자마자 밑으로 흘러내려간다면 밤낮 설사만 하다가 영양 실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화두를 돌이켜서 깨달음으로 향하는 생각으로 돌이켜야지 좋은 생각이나 기쁜 생각이나 슬픈 생각이나 썩나는 생각, 심지어 원망하고 저주하는 생각은 자체가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엄사 좋지만 우리는 무량겁을 지어온 업이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안입이설신이 육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를 말고 바로 화두로 돌이켜라. 미운 생각을 억지로 참고 썩내는 마음을 억지로 참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참으면 임시 그 자리는 보류가 되겠지만 그 속에서 쌓이고 또 쌓이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결국은 그놈이 일시에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약이네. 그리고 나는 참기를 별로 권하지를 않고 돌리라고 그럽니다. 탁 돌이켜서 화두로 돌이켜버리고 아무것도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이 없도록 그때그때 돌려서 풀어서 어떠한 종류의 생각도 바로 이 화두를 듣는 밑거름으로 삼아라 이거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해버렸다면 그것도 질이 나서 습관이 되어가지고 주먹 같은 놈이 치미로 오르다가도 탁 숨을 들어 마셔가지고 내쉬면서 이 먹고 해버리면 스르르 녹아져서 없어져 버리거든. 이건 경험을 해보신 분은 누구든지 아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불행한 자기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고약한 성격을 아주 훌륭한 성격으로 개선을 하신 분도 참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에 속지 말고 바로 자기로 돌아오라. 아까 조실스님께서는 염기불파하고 유공각지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각더딘 것을 두려워하라. 이 각더딘다고 하는 각 빨리 깨닫도록 해라. 빨리 화두로 돌이켜라 그 말이거든. 깨달은 사람은 대원각지 크고 뚜렷하게 깨달은 그 지혜가 낭연독존을 하도록 항상 그렇게 이제 다스려 나가겠지만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이 그 깨달은 경계인가를 모르는 우리로서는 화두를 드는 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첩경이니까 그렇게 화두를 자꾸 들면 하근이 자꾸 오면 그 사람이 바로 상근이 되어가는 거고 서커스
단의 그 묘기라든지 그 올림픽 대회 그 체조하는 그 선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부축을 받으면서 그 이 스폰지 위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되풀이해서 하면서 결국은 큰 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목고야 무슨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자꾸 생각은 끊임없이 참선할 수 있는 계기는 자동으로 우리는 무진장 타고났으니까 그 계기를 놓치지 말고 그때 그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든단 말이에요. 해보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디가 있는가. 해보기 전에는 아이고 그거 어려워서 상근대지나 하지 우리 업보 중생은 그런 거 해봤자 어려울 거다. 전부 다 해보지도 않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마는 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쉽고 정말 이렇게 신기하고도 묘한 것은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활을 해나가는데 항상 모든 것을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 하나를 놔놓고도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밝게 운명을 열어가고자 하면 모든 것을 사람이 되었건 어떤 사건이 되었건 어떤 물건이 되었건 무엇이든지 밝은 면으로 보도록 그렇게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자기 운명이 밝아지는 것이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놓고도 그것을 어두운 쪽으로만 보고 비관적으로만 보고 그러면 점점 그 사람 운수 팔자는 점점 어두운 뒤로만 열려나가는 것입니다. 밝은 쪽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낙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성격도 차츰 밝아지고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자기 마음도 편안하고 또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밝아짐으로 해서 얼굴도 밝아지고 모든 생각이 밝기 때문에 입에서 나온 말들도 모두가 밝고 명랑하고 희망적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고 행동도 역시 보람을 느끼게 되고 남에게 그 사람을 보면은 용기가 나고 부에 났던 생각도 그 사람하고 이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그 부에 나는 것이 다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는 항상 향내가 풍기게 되고 앞뒤에서 봐도 멋이 줄줄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그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불행과 암흑으로 나를 끌고 가느냐 행복과 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그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밝게 시원하게 그리고 보람있게 지혜롭게 우리의 생각을 가져나가면서 어떤 일을 보거나 어떤 소리를 듣거나 무슨 생각을 느낄 때라도 항상 화두 이먹고
이리 돌이키면서 산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다행스럽고 나에게는 얼마든지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산회 석의 의무로더니 지전개사 벼류존이로구나 일성횡적향언디 명년사일 우황혼이로구나 산행석의 의무로더니 산이 가로막고 돌이 맥혀서 파유가 맥혀서 이제 길이 없을까 의심했더니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고 여기서 아주 길이 꽉 막혀서 갈 곳이 없구나 하고 의심을 했더니 지전계사 벼류천이로구나 땅이 돌고 시내가 비껴 시내가 흘러가면서 따로 한 마을이 나타났구나. 우리 인생은 운수가 비색할 때에는 하나의 어려운 일만 당한 것이 아니라 연거푸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재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비관을 하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나가면서 노력을 하면 뜻밖의 환히 밝은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나거나 어떤 사고가 나거나 한다 하더라도 정신을 차려서 보면 반드시 도피할 길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건 속담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영상일성 횡적향언디 제 너머의 한 소리, 산꼭대기 제 너머에서 한 소리, 피릿소리가 들려오는데 명연사일 우화항원이로구나 구름과 연기가 자욱해서 해가 저물어서 또 황혼이 돌아오는구나. 겨우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지고 한 마을을 저 아득히 보았는데 그러자 어디서 그 아름다운 피리소리가 들려왔다. 희망적인 그런 서광을 보았는데 벌써 해는 여울여울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무량겁을 생사윤회를 하다가 금생에 와서 이 정법을 만나서 이제 참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우리가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가는구나. 이
언제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다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금생에 60, 70 먹은 거 이것만을 꼭 나이 많이 먹었다고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도 무량겁에 를 두고 오늘날까지 생각한다면 몇 억만 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사 정법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늙음악에서 만났다 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7, 80 먹은 분은 금방 몸을 바꿔서 새로 태어나면 그분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또 더 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에는 노소가 없습니다. 또 남녀도 없습니다. 늦다고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금생에 올바르게 그리고 열심히만 해놓으면 설사 확철대오를 못하고 이승을 하직을 하시더라도 금방 몸을 바꿔 나가지고 또 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금생에 해놓은 만큼 내생에는 또 거기에서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금생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해놓으신 분은 내생에는 일찍 도문에 들어와서 도를 일찍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샘이 저 깊은 산중에 있는 샘에서 흐르는 물은 바다까지 도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바다 가까이서 나오는 샘물은 얼마 안 가서 곧 바다로 도달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전생에 어떻게 닦았느냐 그리고 금생에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그 샘이 바다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은 지가 결국은 바다에 하고야만 마는 것이지 절대로 물이 산꼭대기로 거꾸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물처럼 물이라 하는 것은 흐르고 흘러서 계속 물은 밑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웅덩이를 만나면은 웅덩이 저 밑바닥에서 붙어서 이렇게 차츰차츰 차 올라가지고 결국은 웅덩이에 가득 차면 또 넘어서 또 흘러내려가고 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또 밑바닥에서 붙어서 차츰차츰 차 올라가지고 가득 차면 또 넘어가고 해서 1분 1초도 쉬지 않고 흘러내려가가지고 기어코 바다에까지 도달하고야만 마는 것입니다. 우리 도를 닦는 수행자도 그런 끈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뿐인 것입니다. 깨닫고 안 깨닫는 것은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올바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한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고상하고 거룩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일찍 깨달았다고 해서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찍 깨달았다고 해도 계속 또 오후 보림을 해서 부처님처럼 32상과 80종호와 3000위와 8만 세행이 갖추어서 복과 해가 원만 구족할 때까지 우리는 닦아야 하고 또 그렇게 닦은 뒤에도 또 끝나냐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한 중생도 남음이 없을 때까지 끊임없이 중생 교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를 깨닫고 깨달은 뒤에 복과 해가 원만 구족하고 또 복과 해가 원만 구족해 가지고도 무량 중생을 제도해 마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찌감치 뚝딱 그냥 빨리 깨달으면 그것이 다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 없고 끝도 없지만은 우리는 그 끝없는 길을 향해서 이 최상승법으로 나 자신을
닦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이 해주지를 못하고 이 문제를 해기 전에는 끊임없는 고해에서 무서운 육도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개송을 읊었습니다마는 임재 스님은 이 활구참선을 체계화한 대도사이십니다. 달마 스님으로부터 육조 스님으로부터 이 임재 스님에 이르러서 이 화두를 가지고 확철대오하는 이 활구참선을 체계화한 대도인인데, 임재 스님께서 대중에게 법을 설하시기를 요일무위진이나니 한 위가 없는 지위가 없는, 계급이 없는, 지위가 없는 참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 상종 여등 제인 면문 출입보되 항상 너희들 여러 사람의 면문으로조차 출입을 해. 들랑거린다고 말이야. 면문이라는 게 너희들 눈, 코, 입, 귀, 이게 면문이거든. 너희들 얼굴, 면문으로부터 무의진인이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 이 무의진인을 확실히 증거치 못한 자는, 확실히 깨닫지 못한 자랑은 간간하라. 잘 살펴볼지니라. 어떤 것이 무의진인가 잘 살펴보라 말이야. 여러 대중 낱낱이 무의진인이 있는데 그 무의진인이 어디로 드나드냐 하면은 각자의 얼굴 문으로부터, 면문으로부터 드나든다. 그렇게 설법을 하시니까 그때 한 승이 나와서 묻기를 여하시 무의진인이 있고 어떤 것이 무의진인입니까? 하고 그 스님한테 턱 질문을 했습니다. 그 스님께서, 임재 스님께서 법상에서 턱 내려와 가지고 그 질문한 스님의 멱살이를 턱 거머쥐고서 도도하라, 일러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이르려고 머뭇머뭇 그러니까 냅대 갖다가 이 멱살이를 놓으면서 밑으로 쳐내버리면서 이르기를 무의진인이 시 신마오. 무의진인이 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물으시고서 간식원이니라. 말은 똥막대기니라. 이 마른 똥막대기, 이것도 하나의 공안입니다. 정전백수자나 묻자나 이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과 마찬가지로 이 마른 똥막대기니라. 어떤 것이 무의진인고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게 자문자답을 하셨습니다. 그 개송에 대해서 고인이 개송을 읊으시기를 면문 출입 견환난이요 면문으로 출입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다. 면문으로 출입하는데 면문으로 출입한 그 무의진인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무의진인이 지척간이니라. 그렇게 볼래야 볼 수 없지만은 그 무의진인이 지척간이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다고 말이에요. 거로 일신 경사에 비요
가는 길에는 한 몸뚱이가 이파리처럼 가벼운데 고명 천고 중여산이다. 그 높은 이름은 천고의 무겁기가 산과 같도다. 이렇게 개성을 읊으셨습니다. 산승이 법상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맨 처음에 읊은 개성이 바로 이 개성입니다. 이 무의진인이 간식월이다. 이것은 무서운 공안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은 이 공안을 가지고 천착을 하고 분별심으로 따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공안에 꽉 맥혀서 알 수가 없거든. 이 공안은 그냥 놔두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이무없고 또는 무자, 정전백수자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그 본참 화두에 대해서 간절히 거각을 하고 의심을 해서 공부에 박차를 가해간다면 어느 때 자기의 면목을 깨닫게 될 때 이 공안도 의심 없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 법회가 끝난 다음에 화두 타실 분, 또 불명을 타실 분, 또 오계를 받으실 분에 대한 간단한 법요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화두와 불명과 계를 신청하신 분은 이 법회가 끝난 다음에 이 법당에 질서 있게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계에 속지 말아라. 한 생각 경계에 속아가지고 무간지옥에 가지 말고 그 한 경계로 인해서 퍼뜩 화두로 돌이켜가지고 해탈도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불자가 마땅히 가야 할 최상승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는 그런 마음으로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하시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365일을 그렇게 단속하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1년 동안에 무량겁 윤회하던 윤회의 길이 거기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영원히 누리고 남을 행복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수 기도 중입니다마는 기도 성취는 내년 신수 기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하시고 말 것입니다.